계속 이어서 어떤 성령의 현상들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입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집회 때 이제 오늘은 안수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황하게 돼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당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 자,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새술에 취했다라는 그 의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했을까? 뭐 설교만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사람들이 첫째는 흥분되어 있어. 또 하나는 약간 흐느적거려. 그런데도 또 설교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과 우리 술이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술과 성령. 첫째, 겁이 없어져. 네, 간이 배밖에 나옵니다. 말을 잘해. 말에 술수술 나와.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비틀거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제3의 물결에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가면은 흐느적거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 사도행전 2장은 구약에는 그 어떤 전례 비슷한 게 없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역대하 5장에 나온다.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봉헌할 때 뭐가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쉐케나가 구름처럼 성전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구약에서 이미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면 그거 뭐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최면술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쓰러지기도 하고 자녀도 쓰러졌잖아요. 또 신적 현상을 체험해. 털이 막 쭈삣해. 엽기도 나오고 이렇게 뭐 이상을 보고 환상을 봐. 이 다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성령운동의 역사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 보고되었고 체험되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안수했을 때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반 사람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도취 현상입니다. 물론 불이 나면은 얼굴이 상기도 됩니다. 뜨거워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에 몸부림. 자, 몸부림 치는 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건 귀신의 역사다 그래요. 뭔가 보기 안 좋잖아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몸부림 치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꼭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어떤 이제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 억눌림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반드시 그것을 푸는, 해소하는, 치료되는, 치료받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자, 우는 것도 치료에 맞아 안 맞아요? 속 아플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편해 안 편해? 또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웃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울면은 막 닦아야지 그냥 보기도 싫고 웃는 것은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는 치유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음 현상 속에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 이것은 수도 없이 보고된 거라. 이율 제기하면 대갈통을 탁탁 때려줘요. 수도 없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뭐 옛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울고 웃고 떠는 것은 나타났어요. 제가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라고 기도를 시켜. 죄 아버지. 그러면 나중에 30분 지나면 저도 또 죄. 이분은 떠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그게 성령 역사고 아직 안 떠는 사람은 아직 체험 못하는 게 더 하세요.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거의 체험을 했대. 죄. 성령 역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것이 기름 부음의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아, 저분은 성령 불이 임했는데 때로는 마음에 억눌림이 있다든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하면은 100% 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하면은 요란 법석을 뜹니다. 그것은 절대 귀신 역사라고 함부로 말하기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좀 요란스럽게 받는 사람들이 은사가 빨리 열립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사람이 상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요.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이 약한데 어떻게 그러지, 사람.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치유라면은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영성세 하는 사람은 노아투라고. 근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무서워. 또 자기 남편이 그러다, 아내가 그러다. 저기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죽을까봐 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남편이 막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다 걱정하지 말겠지라고. 나는 이거 뭐 멀쩡하게 일어나잖아요. 나 물어봐요. 왜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까? 또 그분은 성령 연사에 처음 오신 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임재 가운데 잡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데, 자, 경련 떤다. 자, 희한한 것은 제3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떠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떨어도 이제 대충 기다려 떠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막 떨어, 어떤 사람은 앉아서 탁탁탁탁 막 떨어.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손에, 처음에는 이 정도부터 임했어요. 이것도 한참 몇 번 참석하고 막 안수 받고 해가지고 겨우 이 정도부터 오셨구나 왔구나 하고 제가 기뻐했죠. 근데 이제 그 손이 막 떨었죠. 이렇게 더 받고 싶어요. 막 계속 성령이 뻗어나가면 막 양쪽 떨고 하여튼 별 짓을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격렬이 어떤 사람은 누워가지고 막 옥숨 정말 죽을 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부위만 떨어 이렇게. 옛날에 지사물길 한 개 막 들어왔을 때 저쪽 비나도에 세미나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 사람들 다 그분 손만 쳐다봐. 그만 성령이 임했구나 알고 있는, 그분이 손 떨기 시작하면은 기름 부음이 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목사님이라고 교포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분 떨어. 폴린 목사님 기억나. 떨어.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성령의 그 임재, 기름 부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특이한 데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위가 특이하게 떨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되게 거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아팠던지 지금에 아팠던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을 떨어게 됐어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그 치유 사역하면서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가 있어요. 허리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약간 흔들리고 떨리면서 치유되는 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내 기름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막 누워서도 많이 받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 번은 기름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뭐라 그러더라? 마사지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좀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름의 강력가 임할 때는 말이에요. 제가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을 꼭 마치 누군가 안마해주듯이 풀리듯이, 나는 제가 흉내내서 어린아이들 우리가 다리 쭉쭉쭉 가시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몸이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가죠 몸이. 그래서 한 30분 받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걸 하나님의 마사지라고 별명을 붙였어. 그러면 이제 세미나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사모님 와서 그래, 목사님 저도 그 하나님 마사지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성이 막 쫙 말할 때 하나님 저도 좀 마사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뒤에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 마사지 받아봤습니다. 참 신기하대요. 근데 저는 이걸 절대 이만큼도 거짓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즐겼어요. 하여튼 맨날 기름 부음 받는 일인이었으니까 교회 와서 제야에서요. 그러니까 막 충만히 오면 그때 황홀경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황홀경은 그 상태 들어가면 진동가 없어요. 그냥 고요의 상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 떨릴 때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 근데 그 몸이 불편하고 땡기고 안 좋은 데를 몸을 저절로 꼬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풀어져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를 뭐 고개가 돌아가고 뭐 맞으면 성령님 옳게 맞으면 그게 이렇게 끄덕거리고 틀리면 이렇게 끄덕거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것도 했지만은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자, 몸부림, 경련, 떨더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있어요. 막 이제 혀를 날름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린보 목사님 자기 책에서 혀를 막 날름거리는 사람은 음란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딱 보고 저것은 조금 공식화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혀가 굳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약간 혀가 이렇게 제 뜻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냐?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우리 아내도 모르더라고. 저는 알거든요. 설교할 때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잖아요. 혈관이 약간 이렇게 막히면은요 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치료하시면 혀가 떨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혀가 굳어져. 그럼 겹치잖아. 이거다고 공식을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조린보 목사님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썼지만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다고 공식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런 공식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호랑이처럼 막 으악 하는 사람이 기름 받고 그럼 호랑이의 영이 호랑이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으로 호랑이같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가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용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특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비난 처치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 이 물결이 미국에 들어와서 거꾸로 미국의 비냐드에서 또 캐나다 토론토 비냐드 서로 나눠졌어. 해석 문제 때문에 나눠졌어요. 자기들이 뭐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조린보와 존 아노토 목사 나눠졌잖아요. 근데 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캐나다 토론토 교회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결연을 맺고 같이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법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 교회 가면은 토론토 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 현상을 다 나타내요. 캐나다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중국에는 중국을 지배하는 어떤 영이 스페셜 용이라면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용과 싸우잖아요. 용호 상박이라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 별 해석을 다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 곤란한 얘기예요. 이런 짐승에 막 행동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성령운동사에서는 그런 것을 뭐 보고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짐승 행동을 하는 것은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요 어떤 스피릿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에다 막 칼 물고 무릎을 들어서 고기를 잡아와요. 무당이. 그런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절제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용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 측면만 하지 이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막 풀어나가니까 무절제가 됩니다. 집에다 가면은 여기서는 독수리, 여기서는 호랑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질서다고 세계교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도자들이 이것은 좀 절제시켜야 된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떠는 것이야 강력히 임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잡탕이 되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물론 제 집회 때는 뭐 그런 사람 없었는데 특히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분들과 같이 협동사회라는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해버렸어요. 이런 해석 문제도 아마 그 미국 비나도 교회와 갈라지는 아마 이유가 되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고 웃고는 여러분 어떤 부흥이나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힐링과 관계된 순간 많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손놀림 중에 막 이렇게 떠는 것은 결국 이만한테 떠는 이렇게 떠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쪽에 서가지고 피아노 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강사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보기에는 피아노 치는 기름 부입니다. 앞으로 피아노 잘 칠 거라고. 그분이 잘 치기 되는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만 기름 부을 받고 잘 치게 되었다는 얘기는 간접으로 들어봤어요. 다만 그렇게 떨던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다는 후기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 강사들이 새벽자리 하는 말이고, 피아노 치는 기름 부입니다. 막 흉내를 내요. 그런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자, 따뜻한 느낌은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그죠? 위로부터만은 부드러운 솜잎을 같은 따뜻한 기운이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어임팅의 현상입니다. 미국 갔을 때 예를 들어 비나드라든가 아니면 뭐 순복음 다 가보잖아요. 벌써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그 당시는요, 이 교회가 기름 부음이 강한가부터 파악합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참 웃을 거예요. 뭐 그런 세계가 정말 있나? 아니면 100% 있어요. 기름 부음에 언어인팅에 민감하면요, 어느 집회 가서나 이 집회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많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드렸죠. 주강사가 나오기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강해지더라. 배님 집회 가면은 그 큰 체육관에 들어가자마자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근데 배님 자신도 얘기했죠. 누굽니까? 자기 스승. 여자. 캐더린 쿨만 집회 때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줄 서 있는데 거기서부터 떨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어디서나 체험해요. 그런 언어인팅은 100%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때 따뜻한 느낌이 오고 또 뜨거운 느낌. 여러분, 뜨겁다면 불이 뜨겁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흥사들 전부 다 기도에 성령 받을 때 불체험 거의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몸에 어느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불덩어리가 들어온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큰 불덩어리가 막 몸에 하나님께서 딱 받아라 해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불이 막 태양 같은 불이 기도가 들어와가지고 능력이 임했다는 사람도 있고, 별 현상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뜨거운 기운을 느껴요. 이제 기름 위반 막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몸에 어떤 부위가 뜨거워져요. 일단 뒤통수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해. 목 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근데 손이 뜨거워지는 처음에는요, 제가 제일 처음 했을 때 막 진동을 많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어요. 잘못된 해석. 너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거, 네 몸에도 내가 흔적을 주겠노라. 맛 좀 봐라 하고 난 줄줄 알았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 자꾸. 근데 이게 점점 번지더라고요. 번져. 그러더니 나중에 전체 손이 막 뜨거워져. 그 다음에 이제 온몸에 불이 막 운행한다.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처럼 불이 능력이 막 운행합니다. 다리에도 왔다가 이게 막 입에 가면 방울이 쫙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온몸이 막 진도 떨리고 막 누웠다 일어났다 벨스 다 하잖아요. 배에 가면 배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운행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면서 그분도 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론이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귀신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귀신도 우리에게 역사하려면은, 영적인 존재도 우리에게 역사하려면요,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물질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 영적인 세계나, 그러니까 귀신이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요, 물질적인 특징과 모든 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동떨어진 상태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요, 자, 홍해를 가른다. 그냥 싹 가랬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동풍이 불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에너지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와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면은 말씀만 떨어지면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알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권능이, 능력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동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우리를 도우시려 오시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 동떨어진 상태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반드시 그래서 성령님도 그렇고 귀신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맛 혹은 냄새로서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맛이나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어노인팅 할 때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향기로운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뜨거운 느낌도 오는구나. 그 다음에 뜨거운 느낌이 오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몸이 뜨거워지고 여기가 뭐가 뻘긋뻘긋 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함. 어떤 사람은 시원한 바람정이 분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 누워있을 때 기름붐식에 오래 누워있잖아요. 다 문은 닫혀있어요. 이렇게 닫혀있는데 이상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느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상환 목사 요즘 뭐 이름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 존경할 때는 자주 불렀지만 요즘 또 교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분 간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폐결 알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네 손 들고 기도해봤나? 그러더래요. 안 해봤다니까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 헤어져서 교회 와서 자기가 문 닫고 손을 들고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시원한 바람이 요 손끝부터 슉 불어오더래요. 온몸에서 이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결이 나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시원한 바람처럼도 역사할 수 있고,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 푸뉴마,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바람이라는 호흡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율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율이 이제 마치 소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느낌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특히 막 떨리는 거 있죠. 문이 떨리고 창문이 떨리고 전기 이런 데서 뚝뚝 소리가 나다든가 이런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기름 부어주시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희한하게 마치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에 이렇게 안주, 제가 처음에 불이 강할 때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 손에다 안주 좀 해봐라. 제가 좀 느껴보고 싶대. 그래도 거기 저 어디야. 윤석주 목사님 목기자 세미나 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둘 서가지고 재밌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야. 이제 손을 내밀더라고. 손에다 딱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데 손 힘이 빡 오더라고. 오니까 있다. 기보세요. 막 이만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매제도 그렇고 우리 가까운 친척들 오면 저한테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머리에다가 뭐 앉혀주면 뭐가 막 이만가고 그래요. 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저 강원도 감리교에서 장로님 만주일 때 그 대머리야 보면 그 우리 집회 끝나고 이제 목양실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아까 목사님 제 머리 안수할 때 전기가 찌릿 왔다고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율을 느낀다. 또 평안이 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맞죠. 그죠? 성령이 잡혀있을 때, 기름부에 잡혀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많은 거. 제가 그 황홀계라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요,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저쪽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의 경지가 막 그런 것 같아요. 떨림도 없고 손에는 몸은 허리는 저절로 쫙 펴져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많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탁 그래서 탁 한 시간 두 시간 허리 아픈 줄도 몰라.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눈 가풀이 떨리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얼굴이 경련, 전련상, 압박, 이것이 이제 되게 임하면 누워있죠. 이렇게 잡혀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무엇이 빠져나가는 느낌. 이제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을 때는 되게 치유, 축사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 온다. 이런 우리들 다니엘 10장에 나오잖아요. 네 힘은 빼라, 내 힘을 채워라, 이런 논리죠. 손, 온몸, 배, 이상한 행동, 근육의 움직임, 얼굴의 광채, 통증, 한숨, 기침, 토하. 자,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한숨과 기침과 토함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처음에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죽은 아이 시위에.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쫓아오며 달려와서 안수해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그때부터 잘 모르겠지. 안 살아났어. 그래서 방안에서 막 방을 못 돌아, 빙글빙글. 그리고 온 몸으로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난다고. 이 성경이 정확히는 어떤 현상들이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사할 때 가래를 뱉는 것, 한숨과 기침하고 또 토하는 것, 특히 피까지 토하는 것, 이것은 거의 뭐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귀신이 따라간다, 흑암이 따라간다, 뭐 병이 따라간다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근데 어떤 때는 뭐 한순간 기침이 아니고 뭔가 느낌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그런 사람들도 되게 치유를 경험하고 나중에 뭐가 좋아졌다는 감정을 해오는 줄을 제가 봤어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축사나 질병이 떠나가는 현상과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숨과 기침 토함이 특히 능력직 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축사할 때는요, 앞에서 다 사람들 수십 막 통성교육 시킨 다음에 이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선포할 때 한숨과 기침과 토함으로 나갈지어다. 건강따라 질병따라 흑암따라 한숨과 기침과 토함으로 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럼 진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현장이 많이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간다는 것이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가스가 많으면 질병이, 어떤 사람은 그 이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에서, 대장에서 가스가 이렇게 탁 올라온대요. 이렇게 위로. 온몸에 가스가, 안 좋은 가스가 가득 차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틀렸을 때 빠졌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할 때 한숨으로 나가는 가스가, 안 좋은 가스가 나가면 몸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저도 이제 혼자 자가발전이라고 그러지. 제가 뭐 누구한테 안수할 때 그러니까 혼자 기름 속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는 악한 것들 떠나가라. 수도 없는 정말 끊임없는 하품이 나옵니다. 안 좋은 가스가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몸이 개운해져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개운해져 진짜.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사역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믿겠어요. 그건 무지죠. 무지. 모르는 것이죠. 자, 나타납니다. 7번 지책이 있다고 보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침과 토함, 특히 토함, 가래, 음식물, 피까지 토한다고 했죠. 제가 보면 피까지 토한 사람들이 치유나 은사가 열리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제가 뭐 돌아가신 우리 미국에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그 간이 안 좋은 분이었는데 능력 있는 능력자의 안수 받고 피가 토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사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진짜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한참 스트레스 받고 다시 이제 뭐 간암이 몇십 년 뒤에 재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건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런 체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제 주위에 안수에서 나중에 붉은 게 속에 올라와 이렇게 핀지 건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가래와 섞여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병이 난다든가 문사가 열린다든가 그런 소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현장에서 많이 체험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기침 다음에 토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양 의학에서는 동의보감 같은 데는 담이라고, 담. 이 담이 나쁜 물이다 그 뜻이에요. 피나 이 안에 있는 액체들 있죠. 육체적인 액체들 몸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안 좋게 말하면 담이라고 해요. 담. 안 좋은 물이 어디 베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항을 뜨잖아요. 부항을 뜨면은 뭐뭐 나옵니까? 피도 나오고 또 물도 나오잖아. 그렇지만 물만 잡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물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그 조사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좋은 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안 나온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안 좋은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물 중에 더 걸쭉한 것은 어디 있어요? 소화기하고 기관지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빈 공간에 다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감기 왔을 때. 그래서 코감기 걸리면은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 많은 코가 다 들어있어. 어떻게 그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코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 풀어도 여기에 이렇게 코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과학적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사역할 때
가래를 많이 토한다든가 그러면 몸이 좋아져. 이런 원리도 모르고 제가 미국에서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LA 캘리포니아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할 때 가래가 막 나오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묻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대. 그럼 간증을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많이 그때 했을 때랍니다.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말로 한 바퀴 토했대. 자기 말로.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래를 토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물었더니 원자가 나타났대.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전혀 이런 줄 배우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 체험할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이거 해줬어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가는 건데 되게 그렇게 나간 다음에 치유나 은사가 열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계속 토했대. 근데 그 은사가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다 보고되는 것들입니다. 토한다. 자, 공중에 뜬 기분. 이 공중에 뜬 기분은 이제 임재가 강하게 임했을 때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되죠. 내가 뭐 진짜 보고 떠 있는 것 같아. 또 하나는 안수를 받고 내가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을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LA에 있는 자매가 이분은 눈 뜨고 저속에 귀신 있는가 보는 사람이에요. 눈 뜨고. 진짜 맞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느 집회 때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서 안수 받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손을 대려고 하자마자 가까이 오자마자 제가 나가 떨어진다. 근데 자기 느낌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마치 저 우주선에서 달라라에서처럼 이렇게 사뿐 떨어졌대. 자기는. 근데 희한한 것은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쿵 떨어집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구경꾼이 본 사람이 하면 자기가 쿵 떨어져. 자기 그렇게 안 떨어져. 자기는 날아가지고 사뿐 떨어져.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맞아, 둘 다 맞는 거예요. 본 사람은 쿵 떨어진 건 맞아. 그러나 이 본인은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에 잡혀가지고 쿵 떨어진지도 몰라.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뒤부터 눈을 뜨고 또 그 속에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거 보는 그런 은사가 임하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LA 가면 제 집에 따라오기도 하고 같이 성경 분석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 공중에 뜬 기분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황홀경 때와 마찬가지예요. 진짜 먼 힘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마치 내가 꼭 무중력 상태에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영적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임재할 때 꽉 잡혀서 누워있을 때 1시간, 2시간 하늘 누워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불덩어리 체험은 말씀드렸고 대개 이제 불덩어리는 뭐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전에 이제 불이 막 사람 사역자가 서 있으면은 눈 감고 있는데도 사역자 몸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역자가 앞에 섰는데 제가 또 LA 그 목사 세미나를 때 마찬가지 제가 딱 앞에 어느 목사 안수하고 서 있는데 내기서 불이 그냥 샥 나오는 거예요. 난 느끼죠. 근데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까 목사님 제 앞에 서 계실 때 목사님에서 불이 확 들어왔다고. 저도 느꼈잖아요. 야, 그런 체험은 참 신기해요, 진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하나는 불덩어리, 해 같은 불덩어리 확 들어왔다든가. 특히 막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그런 체험을 했다는 분도 많고 어디 또 오살리 기도원 옛날에 기도원에서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터져. 이것은 되게 뭐 오살리 기도원, 동굴에 가서 기도하면 회개가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런 강정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성령 역사 가운데는 회개가 많이 터집니다. 근데 이 회개가 터질 때 희한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물어봤는데 나는 별로 슬픈 게 없어. 내 마음에 안 슬퍼. 근데 알 수 없는 통곡이 나와. 난 성경이 슬프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게 옛날 누구야 그 감리교 그 의사 누구? 권사? 원종수 권사 테이프를 좀 들어보라고 은혜 주더라고. 진짜 은혜스럽죠. 들으니까 이 평신도가 말이야 막 자기 방언받는 얘기 막 전도하는 얘기 막 공부 꼴찌하는 일단 얘기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들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하교도 혼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고백을 내뱉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 기분에 내가 별로 슬픈 건 느낌은 없어요. 근데 막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슬프질 않아. 울만한 뭐 없어. 이상하네. 나는 안 슬픈데 왜 이렇게 통곡이 나와? 또 그 외에도 뭐 옛날 북한 동포를 해서 뭐 북한 어려울 때 뭐 교회 주최 있을 때 이제 국민묘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북한 뭐 국민들이 기아로 고생한다고 뒤있길래 우리 사모랑 같이 나 집에 가면서 아이고 다 굶어 죽는구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팀이 임한 거야.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대성 통곡을 그러잖아. 난 하나도 안 슬퍼. 북한에 우리 뭐 친척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래서 성령님 왜 이렇게 울리시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너희들 왜 너희 동포를 돕지 않느냐 딱 그러시는 거야. 아니 북한에 군량비 보내 뭐 식량부를 군량비를 준다는데 그때는 뭐 논란이 많았을 때가 초창기니 그때가.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 대화를 하는 거야 성령님과. 아니 뭐 보내면 군량비를 준다는데 보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동포를 도우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때다가 헌금하라고 했잖아. 성질도 기억나는데 그뿐이 아니야. 또 뭐 미국 가서 뭐 저 목사님 인술에서 그 브라운스빌 처치 갔을 때 플로리다에 거기서도 갑자기 계단에서 빡 통곡하다 오는 거야 지금. 나는 한슬퍼 전혀. 그 많은 수천 명 있는데 그 계단에 한국 사람들이 서가지고 앉아갖고 쉬고 있는데 내가 팍 통곡하고 오기 전에 그것도 왜 울리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선포하래. 너희들은 북한 동포를 도우라고. 아니 뜬금없이 모르는 미국까지 가가지고 내 인터넷에 갔는데 목사님들 뜬금포야 뜬금포. 또 선포했지 뭐 북한 도우라고. 그때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저 순복미 이금미 목사님 오셨어요. 아시는 아실 거예요. 여자 목사님 기억이 안 나네. 이김 목사님 바로 리라정교 멤버였어요. 국수 공장을 북한에 지어주고 이렇게 뭐 그런 후원하는 북한에. 그분이 그걸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목사님 쓸데없는 거 한다고 말이에요. 북한에 도와주냐고. 이런 공격을 하니까 막 갈등에 처해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 플로리다 브라운스빌 처치에서 뭐 제가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통곡하면서 너희 동포를 안 돕냐고 막 예언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무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플로리다 해변에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기도하고 있으니 그 모셔 들어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목사님 비록 내가 만나려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고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냥 갈등이 많은데 도와주면서 요거 넘어보니까 제가 말해놔요. 고비에 있는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탁 이해해 해주신 거라면 확신하게 됐다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국수 공약 만들고. 또 여자 목사님도 한번 그러시더라고. 이것은 예언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지. 그죠? 어쨌든 그때 그런 거. 그 뒤에도 뭐 하여튼 몇 번 뭐 하여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또 성자씨 앞에 두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리시더라고요. 안 슬퍼. 그냥 막 눈물 비 오듯이 하면 대성 통곡이 나면 나를 마음속으로 성령 대화를 나를 왜 울리십니까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체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예언자 그런 말을 해요.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언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이 울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성이. 제가 항상 영성을 뭐로 정해? 하나님과의 민감성이라. 민감성이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 느끼는 거야. 여러분 그 고생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예언할 때도 이름만 딱 가지고 예언할 때 가슴이 확 아파오는 걸 예언자는 느낍니다.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정확한 예언 못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초창기는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요즘 내가 무대에서 그런지 덜 느껴요. 초창기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진노할 때는 막 여기 막 소리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진노가 이렇게 말씀 내려와요. 진짜 하나만 말씀드릴까? 초창기 때 어떤 전도사님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집사님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 여자 남편하고 이름을 대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딱 가르쳐주시기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도 물론 책망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그 상대 여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칠 거라고. 응? 근데 뭐 그래서 그때 막 느낌도 오고요. 소리를 막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큰일 났다고 하나님 친다고. 빨리 전해주라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전해주라고. 그 얘기 있어요. 이 전사님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 남편이 웃기는 게 신앙을 또 있어요. 하나님도 무서워해.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됐겠지, 관계가 맺어졌겠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리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럼 여자가 문제야. 못 헤어진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발각이라고 그러지. 남편한테 뒤지게 맞고 갈비뼈 밑에 부르니.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남편을 끊으려고 다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막,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미안한 그대로 해준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은, 뭐 저런 거, 뭐 그 외에도 하여튼 재밌는, 우리 초창기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집회가 다 끝났어요. 내가 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집회 가지 말래. 너를 좀 있으면 누가 만나러 올 거래. 당신 그거 기억나? 광명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기억 안 나? 기억이 되게 없네. 우리 나중에 둘만 남았는데 내가 와 성령 가지 말고 누구 기다려 한다고 해서 기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기억나는데 기억나? 누가 왔던 거가 생각이 안 나. 여자 둘이 왔었잖아. 미장하는 분 일 끝나고 11시 넘어서 왔잖아.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이 없는데도 그런 기억하고 있어요. 희한하네. 근데 아주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갈까 고민하고 이제 문 닫고 뭐다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누구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되는지 얘기를 한 거야. 좀 있으니까 진짜 여자 두 분 집사님이 아이고 일 끝나고 언제 왔다 그러면서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딱 기도하는데요. 나는 지금 그때 지금 내가 뭘 초창기고 모르니까 모르겠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그 남편의 음성인지 몰라.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귀도 되겠지. 교제도 되겠지만 그 남자가 모르죠. 어떤 남자인지 모르죠. 너 지금 만난 남자 만나지 말. 처음 본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100번 있었어요. 오자마자 너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남자랑 아내가 있는 남자니까 헤어지라고 헤어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연애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렵죠. 그 틀려버리면 어떡해. 택도 없는 연애면 어떻게 해, 여러분요. 정말 어려운 연애예요. 몇 건 있어, 몇 건. 근데 얘기했더니 명을 깨끗이 나는 지금 예언해놓고도 막 이게 틀린 거 아니야, 막 굉장히 팍 오는 거 있죠. 그때 그분이 시를 당하더라고. 누구 남자 만나는 이때. 어쨌든 그분이 그 뒤에 이제 안 만나게 된지는 나 몰라. 그날 이후로 안 만났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지 마라. 누구를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죽은 남편이 말하는 건 성령이 말하는 게 헷갈려. 막 그런 게 죽은 남편이 만나지 말라는 것처럼 말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 느낌이. 죽은 남편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성경에 이 비슷한 예가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가 나타나잖아요. 누구한테 씌워가지고 무당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변화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간혹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천사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느 책에 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다만 성경에 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에 죽은 사무엘 얘기 이런 것이 특이한 그런 체험들이고 그런 체험들을 드물게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영적인 세계와 교류한다. 교통이 열렸다는 사람들은요. 저기 귀신이 없으면 꼭 들어가 본다고 얘기잖아요. 귀신도 보게 되고 그런 걸 안 봤다는 사람은 예언자로서 자격이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예언 정확히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볼 것도 없이 신명예를 하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을 보고 예언할 수 있지 않았죠? 제가 거기서 영을 보고 예언하지 않을게
뭐 질병이 있다 뭐 다 찝어내가는지 흑암이 영이 이렇게 강하면 당신 뭐해? 오늘 또 아들이 기도하고 빨리 청소하고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 영을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예언자들 와서 무조건 다 좋은 일만 하잖아요. 사랑하더라 내가 그걸 사랑하고 뭐. 그 예언이 맞아요? 듣기는 좋지만 성경 예언자는 그럼 그렇게 듣기 좋은 일만 했어요. 성경 예언자들이 안 좋은 일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예언은 좀 문제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은 귀신을 딱 보고 뭐 군대 귀신 찝어내기도 하고 뭐 흉년이 온다, 너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예언이지. 그래서 항상 그냥 믿음의 선포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다다다 말은 잘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믿음의 선포라. 근데 솔직히 어떤 몇 가지 케이스는 누구한테 예언해도 맞아 들어가. 예를 들어서 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다 맞아. 고생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속에 상처가 있다. 다 맞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만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다 그런 것 같다. 저게 두리뭉실이라고 합니다. 맞지도 않고 틀지도 않고 뭐 기도만 해라 다 맞지. 교만하지 말라 다 맞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다 맞지. 에?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따지면 레벨을 들어간다 했잖아요. 딱 보고 어떤 문제를 정확히 점을하고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하이 레벨이에요. 흉내를 못 내는 예언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나 그냥 막 말하고 은혜는 되는데 지금 맞는 게 틀리는지 두리뭉실하면은 그건 훈련에서 많이 한다고.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면 그게 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성령 역사하시면 약한 것들이 드러난다. 이거 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고함을 빽 치면서 으악 하고 쓰러졌어요. 이분 나한테 그걸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서울에 가서 추천받아서 설교하는데 말이죠. 귀신 역사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말이죠. 권사님이 막 쓰러져가지고 예배가 엉망이 됐대. 그래서 목사님 그 귀신 역사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귀신 역사합니까? 이분은 영성이 오히려 전혀 모르고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암도 치료받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저와 같이 기도도 많이 했죠. 아침에 목사님.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성경에 전혀 지식을 모르고 있어요. 능력 있는 종이 설교할 때 당연히 귀신 발작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그게 절대 귀신의 방해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니까 속에 있는 그 흑암이 드러난 것이죠. 귀신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를 가서 전도사 목사님 기도해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냥 당황하죠. 내가 설교한 귀신이 방해하네? 설교를 방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 양반도 처음 들은 거야. 야,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면. 처음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안수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흑암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귀신임을 쫓아내시고 이런 현상이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아멘?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역한 사람 많습니다. 생사람 많이 잡고 상처 많이 줍니다. 지금 성령 임해서 좋아 죽겠는데 귀신아 나가라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말 받는 사람이에요. 돌직이에요.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해온 분이 있어요. 자, 어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경험, 지식들을 안 해봤어도 배워서 알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지식